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과 기도와 또 찬양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정결함으로, 그 선함으로 저희들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소망과 또한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는 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16절부터 나갔는데요. 제가 좀 고민하다가 보다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절부터 함께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보고 있는 페이지로 380면에 있습니다. 380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명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소 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정말 그 의미가 어렵다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 기존의 이 역사에 대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역사가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혼란을 주는 것은 19절인데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이러한 식의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유사한 흔적들이 옛날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날 보는 사도신경이 아니라 예전 사도신경에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이와 같은 문구 사이에, 장사와 부활 사이에 예전 사도신경을 보면 영어로는 He descended into hell이라 해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웨일즈를 잠시 방문하면서 아주 오래된 교회나 박물관 같은 곳에서 이러한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을 읽으면서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 읽으면서 헬이라는 단어에 꽂히면서 사도신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었던가, 이런 혼란이 있었던 거죠. 이러한 혼란 때문에 오늘날은 이것을 삭제하여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읽고 있습니다. 바로 옛 사도신경의 근거를 한편 찾는다면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 근거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제가 앞서 말한 이 서두의 내용이 본문이 말하는 메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의 장엄한 승리를 묘사하는 한 구절인데, 어떻게 보면 사족과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너무 집중하여서 그 논쟁이 너무 거대하다 보니 학자들도, 역대 많은 사람들도 어려워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오히려 본문을 보다 메인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선한 양심에 대한 가르침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목 또한 선한 양심을 따라라는 제목을 이와 같이 지었습니다.
도무지 선한 양심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렵음하게 가늠할 것 같으면서도 또 정리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 양심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는 2장 19절에서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우리 2장 19절의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지금 화면에 있는 색깔로 된 생각함으로, 바로 이 단어가 양심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양심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양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성령의 거듭남과 같은 것인데요, 어찌 보면 믿음과 동일한 의미를 먼저 가집니다.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합성어로, 원어적인 의미에서 합성어로 우리가 쪼개어 본다면 함께라는 전치사와 용모와 형상이라는 단어를 서로 합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제가 이해하는 바로 풀어낸다면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이상향이 있을 겁니다. 이상적인 모습이 있을 것이고 그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런 것이 양심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이것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 신앙적으로 믿음과 같이 대치하여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왜 양심으로 썼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쓴, 이 선신서를 쓴 목적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발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때로는 대적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냥 편한 믿음이란 용어를 쓰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 신자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또 반드시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오늘 양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문맥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신자들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을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까지 일어나게 합니다. 가령 비유한다면, 신자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비유한다면 술자리에서 술을 거부하는 것과 같겠죠. 혹시 거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장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술자리가 있었고, 저는 마시지 않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때로는 막 분위기를 몰아가는 가운데 거절의 의사를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게 쉽지만 않았습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훨씬 더 어렵겠죠. 승진이 걸려 있고 때로는 그 자리가 걸려 있을 텐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분명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정직한 삶입니다. 정직하다는 것, 우리에겐 때로는 선한 거짓말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러한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 이해한 바로는 그 최소한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누군가의 목숨이 걸려 있다면 그 목숨이 정말 내 한마디로 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다면 신자로서는 어떠한 선한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두렵고 조심스럽습니다. 어찌되었든 성경이 말하는 바에 있어서 우리가 그와 같이 거짓말을 허용하지 않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될 때 우리가 이것을 상상만 해도 사실은 고난이 겹겹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자에게는 곧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는 단순히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하지 않고 양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양심이 아닙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 교회 용어가 아닙니다. 이 당시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그 당시에도 양심이라는 단어는 교회의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충분히 알아먹을 수 있는 용어이고 실제로 로마서 등에서도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신자들 안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 안에서도 말씀하시는 일반 은총과 같은 메신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양심을 말하고 있대. 하지만 선한 양심을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넘는 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베드로전서 15장 오늘 본문 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확인하면 보다 다르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나누는 이 말씀은 학자들의 의견을 제가 충분히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묵상하고 또 충분히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려 합니다.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신자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선함은 항상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내면으로부터 외면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온유와 두려움 그리고 선한 양심은 별개의 것으로 서로 무관한 것처럼 그 영역이 별개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제가 묵상한 바 또 연구한 바에 의하면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선한 양심이 믿음과 비교할 때 우리가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보통 대개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의미를 이해합니다. 가령 온유와 두려움 안에서 우리가 찾는다면 두려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경외함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서 수직적인 의미가 이 양심 안에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로 온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온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사이에 나타나는 수평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의미를 종합해서 본다면 양심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또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나타내는 십자가와 같은 의미, 수직과 수평이 교차하는 의미로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온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를 항상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를 우리가 묘사할 때 항상 어떻게 기억합니까?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더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모세가 딱 한 번 화를 내면서 내가 물을 내려 하고 방석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온전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 이 온유는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온유함이 항상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온유와 두려움 그리고 콤마하고 쉼표를 찍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할 때 저는 시적으로 평행하게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온유와 두려움이 곧 선행하는 의미이고 이것이 곧 선한 양심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세상과 떨어지지 말고 세상의 두 발을 굳게 붙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되 또 사람에게는 온유함을 나타내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가 여전히 실천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라고 하는 명령으로서 잘 와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동의는 되지만 우리 마음에 이 명령 앞에 선다면 마음이 묵직하고 또 큰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여겨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울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보다 상세한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부터 살피는 이 본문은 너무 베드로가 예술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난해하다, 어렵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성도님께서 이 이미지들을, 이 그림을 선명하게 이해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충분한 유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뛰어나서 사실 이 본문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역사가 흐를수록 하나님의 그 계시가 점진적으로 분명해집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성경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 덕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가장 큰 도움을 받은 책은 책이 하나 있는데 최영삼 교수님의 십자가와 선한 양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을 먼저 소개하면 한국에서 바울 서신을 제외하고 바울이 쓴 그 서신서를 제외하고 일반 서신에 대해서 가장 많은 책을 내신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 베드로전서를 포함한 이 모든 부분에서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고 그런 분입니다. 또 이분의 장점을 이야기한다면 단순히 학적으로만 뛰어난 게 아니라 묵상을 기도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부분을 강조하신다는 부분입니다. 다소 어렵겠지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이미지 또한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교수님의 메모까지 직접 그리시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세 가지 그림을 지금 본문 가운데 겹쳐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은 십자가로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보면 죽음과 동일한 신자에게 있는 그 고난과 같은 죽음의 그 고난과 또 부활을 겪으신 주님의 그림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이고, 이어서 또 한 가지 그림을 제시하는 두 번째는 노아를 이야기합니다. 노아를 언급합니다. 주님과 노아 다소 생뚱맞게 여겨질지라도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에는 터키입니다. 터키,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이고 그 당시엔 소아시아인데요. 이곳에 유명한 산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노아 홍수 때 방주가 걸렸던 아라랏 산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노아 이야기가 너무나 익숙했던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곧 그리스도의 구원과 동일시되어서 널리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이야기가 두 번째 그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가 당시에 베드로가 대상으로 했던 교회이자 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양심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세 번째 그림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그림은 서로 개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신자에게 큰 확신을 주기 위한 동일한 그림이라는 것이죠. 서로 겹쳐졌을 때 그 의미가 강화되고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줄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 이후로 부활하신 것, 하늘에 오르시는 그것이 곧 구약의 그림으로서는 방주가 온 세상을 덮은 물 가운데서 떠서 점차 아라랏산에 나아가서 걸려서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때 구원받은 사람은 8명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상당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7일의 안식을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 숫자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희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숫자가 참으로 적다는 부분에서 당시를 살아갔던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바로 그런 신자들에게 동일시와 같이 여겨졌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큰 그림은 바로 이 방주의 그림이 구원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또한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 바로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승리에 동참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으로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한 번 더 그림을 보게 되면 이 놀라운 승리는 18절부터 22절에 보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8절과 19절의 의미상 하나로 묶이는데요. 이와 같은 또 데칼코마니와 같이 대응되는 것이 22절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승천의 그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악한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노아 홍수와 같이 세상을 잠식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악한 영들을 향해 승리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탄은 바로 이 세상을 감옥과 같이 자신의 울타리로 삼고 왕노릇을 하였는데, 주님께서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던 이 사탄을 굴복시킨 것입니다. 사탄의 관점에서도 사실은 양심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게 되면, 우리 강도사님께서 욥기를 강의하고 계시는데 욥기를 보면 사탄 또한 일반 은총의 세상 속에서 참소하는 자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모두 만족시키시는 이 십자가의 사역을 말미암아 사탄 또한 감히 참소할 수 없을 만큼 진정으로 순복하듯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림 내리셔도 좋고요. 네. 베드로 사도가 오늘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께서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분명하게 고난이 있는 삶입니다. 물로 대응되는 그 고난이 있는 삶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 그 고난을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주님 얼른 오십시오, 이와 같은 삶을 때로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다면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권세를 발로 짓밟으심과 같이 천사들과 악한 그런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다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18절과 19절에서 주님의 죽으심은 사실 우리에게 방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고, 이로써 불의하였던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방주가 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육체 즉 세상에 대해서 죽으셨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에 대해서 죽고 영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이 영육의 이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방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죽으셨고 힘의 논리, 내 만족에 대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부 하나님을 향한 경애와 자기 자신을 죽이려까지 하는 죄인들을 향해서 한없는 온유함으로 그 선한 양심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세상의 감옥을 왕노릇한 사탄에 대해서, 악한 영들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동일하게 3장 22절에서 대응되고 있습니다.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다시금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주님께 굴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승리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 선한 양심으로 신자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온유하게 대하는 그 삶의 결말이 바로 이 주님의 승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곧 교회의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폭풍우 치는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그 배를 마치 전복시키듯이 세차게 부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승리 안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비전과도 같습니다. 이 승리를 바라보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곧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양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때로 물론 고난이 넘실되어서 우리 삶을 덮칠 것처럼 여기신다 할지라도 선을 행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약속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고든 시선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더하면 더할수록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공고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례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죽으셨듯이 나도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풍성하게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입니다. 선한 양심은 곧 동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21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이니라. 고난 그리고 물이 우리 삶에 세차게 넘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은 더욱더 우리를 구원하는 분명한 표가 됩니다. 단순히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기폭제가 됩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결코 우리의 고난의 정도를 줄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삶에 돌아가면 우리가 고난이 있고 지쳐 쓰러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승리하신 주님의 그 비전이 다시금 나를 붙들고 더욱더 공고하게 주님께로 이끄심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공고하게 견고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어서 주님께서 완전히 승리를 이루신 그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이어서 주님의 그 승리 가운데 우리가 또 승리를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과 우리가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이 승리의 비전과 함께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